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2025년 제3기의 출애굽기의 공부인데요. 오늘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8과 신의 산하에서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8과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라. 자, 그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즉, 십계명과 율법의 수혈을 중심으로 시작된 신앙적 전환점을 의미한다라고 언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은요, 오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후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배경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므로 이 언약은 이후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억절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요, 시내산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시내산은 어떤 산인가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시내산에서니까, 시내산은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른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산이 시내산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난 산이 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산도 이 시내산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거든요. 이 시내산의 현 지명 이름은 제벨 무사라 이렇게 합니다. 즉 모세의 산이다. 근데 그 크기가 해발 2285m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표정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신 산이 이 시내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달 여행 끝에요,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약 1년간 그것에 머물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간 일어난 일들. 여기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율법이 제정되었고요, 이때에 그의 출애굽기 19장 40절, 레위기 1장 27절, 1절부터 27절,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유일한 국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정체성이 세워졌고요. 이 시내산 이곳에서요, 2달에 있는 동안에, 1년을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과의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세움이 이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8절에 하나님은요, 이곳 시내산 기술에서 그들과 맺은 3가지 약속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겠지만 3가지를 살펴보면요, 자, 19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첫째로 내 소유가 될 것을 약속을 했고요. 2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2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약속을 했고요. 3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와서 이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를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라고 해답을 합니다.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원하셨기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 선물을 위한 주입니다. 예, 어떤 선물인지 아시죠? 예, 십계명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합니까?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선물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보통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여 그들로 옷을 빨게 하라. 두 번째는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준비하기냐? 예비할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해낸을요. 해낸이라는 말은 나타나는 것을 얘기지요. 나타날 현자, 나타날 현자. 해낸을 위해 외적인 정결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해내는요, 나타나는 것은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속에서 받은 십계명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해는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종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타나는 해낸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요. 십계명은 첫째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윤리의 핵심이었고요. 그 십계명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룩한 규범과 본질과 기초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그 원리는요. 영원하고 온 세계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셨지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모세에게 특별한 선물로요. 이 십계명 선물을 두 차례에 주셨다 했습니다. 이 두 차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모세가 처음에 선물 받아와서 십계명을 받아와서 내려오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것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친수로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십계명을 다른 명칭으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십계명을 그 십계명이라는 이 딱 단어는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칭을 적어놨는가?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은 정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두트 또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베리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는 십계명이요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어느 책도 십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요, 세 번이나 10개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성경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십계명은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와 두 번째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 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윤리의 핵심이고요. 모든 인류를 위한 거룩한 규범의 본질과 기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리는 사랑이며 그것은 영원하고 온 세계에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십계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뭐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죠. 자, 십계명이 주신 은혜는요. 십계명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의 십계명의 원칙은 무엇이고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십계명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주체는 여호와가 주체이십니다. 자, 원칙은 십계명은요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약속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계명은요 크게 두 부류, 즉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십계명이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로 시작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지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러므로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십계명의 핵심을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사랑이라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십계명의 총체적 핵심은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 이웃 사랑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지요.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처음 4계명에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고요. 다음 6째 계명에서는 뭘 설명해요? 이웃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공경하는 것, 수직적 사랑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존대하는 것, 수평적 사랑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십계명을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 계명.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요, 우리의 가장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 외에 어떤 행태의 우상으로도 그분을 대체하지 않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다음 셋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 꼭 그분의 명예와 성품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은요, 그분의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기억하는 것이 넷째 계명입니다. 자, 다섯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다섯째고요. 여섯째 계명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일곱째 계명은 결혼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여덟째 계명은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아홉째 계명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고, 열째 계명은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의 성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열째 계명이다. 이렇게 해서 열 계명이 이해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요, 먼저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신 후 당신의 뜻을 제시하십니다. 계명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여러 기능. 율법의 여러 기능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첫째,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고요, 어렵고 선하신 것처럼 그분의 율법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다고 바울은 정언을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묘사하며 어떻게 표현하며 그 기능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매우 긍정적인 표현과 시각적으로 묘사했고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고린도서 10장 9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표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시를 짓기도 하고요. 어떻게 표현하나? 시를 짓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능은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사람을 악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 이해력, 건강, 번영,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기능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요, 마치 울타리 같아서요, 삶을 위해 넓고 자유로운 경계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 지역을 넘어서게 되면요, 위험하고 문제가 있고 복잡한 일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의 위험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울타리 역할도 한다. 자, 율법은 죄를 용서하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더 알아봅시다. 자, 율법은 우리의 결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결점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하냐. 율법은 거울은 우리의 결점을 보여줄 뿐이지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이 거울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앞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거울이 당신의 결점을 사라지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거울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구원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이 율법은 주어졌기 때문에 뭐가 따라붙었습니까? 복음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없을 건데 율법이 있길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율법은 사람을 악에서 지켜주며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섯째 날요, 율법,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을 합니까? 앞에서 잠시 보았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을 행성하게 하는 순종의 표준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에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계명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의 히브리어 다바림, 이 다바림은요, 문자적으로는 말씀들이지만 이 단어는요, 성경 곳곳에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예, 그래,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라는 거죠. 그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렌 하이트는요, 10개의 약속이다라고 화이트주석 1권의 1105페이지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요,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116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요.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마침이라는데 그 헬라어로 텔로서. 그 텔로서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마침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침은 율법을 폐지하거나 없앤다는 뜻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 헬렌로 텔로스란 말은요, 하나님의 단계가 어떠한 행동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중심점을 이야기하는 것, 정점을 의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교과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요, 율법의 유효성과 영속성을 종식 마친다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바울은 율법의 중요성이나 율법의 정당성, 율법의 영원한 권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무효화하거나 대체하거나 폐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117페이지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약속은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본다면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당신의 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율법은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따를 때 그 짐은 가벼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전하는 이로써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